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3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율법들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금하고 있으며 약자들에 대하여 잘 돌봐줄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23절 말씀에서는 송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금하고 계신데 그렇게 금하고 계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금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은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무당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19절 말씀에서는 짐승과 행음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욕망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의 무당은 자기의 욕심 및 어떤 성공의 욕망으로 인하여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점을 치면서 자기의 미래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 및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이 문전성시인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욕망으로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및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건생활을 갖는 이유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기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도 욕망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욕망의 모습으로서 짐승과의 행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욕에 깊이 빠지게 되면 무언가라도 접촉을 통하여 성욕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성적인 기구가 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라도 욕망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욕망에 빠져서 역겨운 짓까지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20절 말씀에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 가나안 제사는 신전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가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 신들을 흥분시키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있어 이방 신전에서는 공식적인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의 욕망이 집대성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욕망은 정말로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죄로 오염되게 되면은 더한 고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억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고통으로는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고통 속에서 빠져 씨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욕망을 자제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욕망을 자제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계속적으로 욕망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 정신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틈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일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경건생활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 속의 욕망에 빠져있을 가능성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약자는 누구입니까? 힘이 없으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약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경우는 타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으므로 약자인 것이고 과부나 고아의 경우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자인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도 약자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빌린 돈들을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자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약자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만일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은혜로 갚으시겠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벌로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는 원래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자로서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약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에게 만일 지혜나 영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육식동물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동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올챙이 시절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은 우리 자신을 돌아봄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를 가짐으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즉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자를 괴롭히는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주의 백성들이 약자를 괴롭히게 되면은 약자들은 주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약자를 돌보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약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왜곡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사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법정이 깨끗한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정마저도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소생 불가능한 사회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하여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수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답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함께 죽거나 죄로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수에 따르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향하여 온전히 주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온전히 좁은 길입니다. 다수가 함께 할 수 없는 길이며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더불어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사양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주의 명령에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함 속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함 속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거룩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법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식대로 호가호식을 가지면서 혼자만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세상은 더욱더 경쟁사회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회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주신 진리를 분명하게 지키며 거룩을 나타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노력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망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빈 공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거룩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될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약자를 섬기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 및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함으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세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빈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어떠한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 속에서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잘 캐치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수나 여론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